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갈까봐 항상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윗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해친다는 것은 죽이려고 항상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살려주었어요. 그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곳저곳 도피하면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하길라 언덕이라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숨어서 지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안 10지방의 백성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말을 했어요. 다윗이 여시문 맞은편에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냐면 군사들을 모았어요. 자, 군사들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10광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의 군대는 다윗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하길라 언덕 길가에 진을 쳤어요. 자, 사울 왕은 이번에는 꼭 다윗을 해치우겠다는 또 죽이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했냐면 다윗도 듣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의 동장을 살피도록 하였어요. 자, 정탐꾼들은 다윗에게 사울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치기 급급했잖아요, 전에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의 모습은 그때의 모습이랑 반대된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는 입장인 것이었어요. 전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지만 어때요?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어요. 다윗, 이제 내가 잡았다. 곧 있으면 너를 해치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위에 다윗 또한 이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날 밤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이 있는 진 중앙으로 갑니다. 자, 사울 왕은 머리 가까이에 창을 든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왕을 지켜야 하는 군대장 아브넬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장군을 괴롭히던 원수 사울을 죽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단번에 해치우겠습니다. 라고 아비새는 당장이라도 사울을 죽일 기세로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울을 죽이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하여 직접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직접 죽여서는 안 돼요. 대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사울에 대한 복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직접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에요.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러한 행위는 왕을 세우는 것도, 왕위를 폐하는 것도, 또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사울의 진에서 나왔습니다. 사울의 군사들 중 그 누구도 다윗과 아비새가 다녀간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자, 사울을 죽여서 자신의 명예도 회복할 수가 있는 기회였고, 또 왕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이 빨리 왕위에 오를 수가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함으로써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된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할 수 있고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건너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언덕의 꼭대기에 섰어요. 자, 그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사울의 진영에도 들리는 곳입니다. 다윗은 큰 소리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말했어요. 아브넬아, 너는 너의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 왕의 머리 가까이에 있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제서야 아브넬은 왕의 창과 물병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목소리를 그때서야 알아듣고 다윗에게 물었어요. 내가 다윗이 맞느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렇습니다. 내가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왜 나를 쫓고 계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만약 지금 왕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저에게 벌이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나를 헤아려 하는 자들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복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끊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준 것은 그것을 안 사울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이제 나도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사울은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 사울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도 아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은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있던 것이에요.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아껴 주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바람대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이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자, 우리도 다윗처럼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자, 다윗처럼 억울함을 당했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믿지요? 그래요. 우리는 그들이 더 악한 일로 또 큰 벌을 받기 전에 그 악한 일에서 떠날 수 있도록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보이고 한 결과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고 또 사울 또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괜히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환경에서 나를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미워하거나 해하거나 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보기만 보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맞아요. 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또 그 사람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구? 사울 왕. 맞았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울 왕은 한 사람을 미워하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사울 왕이 미워했던 사람 누구였어요? 맞았어요. 다윗. 왜 다윗을 미워했어요? 왜? 네? 립싱크예요. 큰 소리를 해도 돼요. 네. 네, 네. 맞아요.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들어가는 바람에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까지 했답니다. 자, 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사울을 왕을 피해 도망을 갑니다. 그죠? 자, 어디에 숨어 있었죠?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자, 그 동굴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쵸?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울을 어떻게 그때 해치웠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못 죽였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다윗을 찾고 쫓고 해서 다윗을 끝내는, 어디에 있는 거? 하길라 언덕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자,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모아요? 군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자, 사울 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갔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자, 다윗을 찾지 못한 사울 왕과 군사들은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밤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진을 친 곳으로 갑니다. 그때 다윗이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죠? 아비새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사울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딱 갔는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또 왕을 지키는 군대장관 아브넬과 다른 군사들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광경을 보고 아비새가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게. 드디어 복수할 기회잖아요. 그죠? 당신의 복수할 기회를 지금 행하자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 왕을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왕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서도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자, 그 증거로 뭘 갖고 나왔어요? 그거 뭐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 왕의 생명을 아껴주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생명을 지키시고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끝까지 믿는 믿음이죠. 이렇게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주변에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거나 우리 친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복수해야 되겠다. 나도 그 친구를 미워하고 같이 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아니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친구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그 친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친구들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핍박하고 오해하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리 권위가 높고 아무리 높은 지위가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욕하거나 한다 해도 우리 친구들 절대로 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상황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그 안에서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깊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기도하시게요.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간증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